주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263장.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263장 또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위로 약하나 너희도 힘쓰면 긴 걷는 것들. 아멘.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계 하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최요한 형제, 또 오윤서 형제, 김장호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사역을 오전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안 하기 때문이죠.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됐고,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역시 전도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각자가 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이유들인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이게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뭐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기쁨을 못 찾았으면 그런 호박 덩어리에서 즐거움을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왜 즐거움이 없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임재 왜 사라졌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회부터 모든 시작은 기도부터예요. 기도해야 할 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불행의 열정이 생기고 그런 거죠.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하시고, 오늘 전도 사역했는데 보잘것없고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가 꼭 영혼의 열매뿐 아니라 전도자들의 심령에 전도에 부르심이 다시 생기는 것. 또 우리의 전도 시간에 만나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쉬었던 분들 혹은 또 교회에 사명 감당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금 도전받는 것, 모든 것들이 열매예요. 이번에 세례받는 5명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단 후견인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례를 은혜롭게 받아야만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저렇게 붙들어놔도 살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들이 붙여주셨을 때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 잘 할 것인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 달라고 주님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이태원의 이 참사로 인해서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쏠렸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역할들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여, 전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참으로 무섭고 하나님 괴산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북한을 하나님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부모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만난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저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핑계삼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 무기력해진 모든 것들을 깨워주시려고 오늘 전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교우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달려가고 말씀에 하나님 깊이 하나님 들어가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세례를 받는 5명의 우리 학생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제대로 믿게 하시고 시작부터 하나님 뜨겁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만 세례받지 않도록 성령 세례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022년 정말 한 해가 너무나도 또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한 해에 하나하나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어른들을 깨우고 친구들을 깨우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도 사역에 임무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큰빛교회 교우들 특별 큰 어려움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몇 군데 이렇게 우리 아는 가게들에다가 물티슈나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고. 이제 저는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제가 갖다 드린 3개의 가게에서 계속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 자본주의 법칙 아닙니까? 돈이 돈을 불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붕어빵 가게에서 지금 전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물티슈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전도용품 오래 갖고 있는 거 은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교우들을 그동안 몇 번 우리 교회도 왔었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수요예배 인도하고 또 그분들이 또 한번 왔었어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된 건데요. 이 10주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화해하고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는 작년 말부터 해갖고 교회 떠난 분들하고는 화해를 많이 했거든요. 뭐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풀어내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 큰빛교회하고요 이게 있어요. 좀 뭐가 있냐면 큰빛교회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10년 동안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괜히 누구 멱살을 잡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우리 같이 개척했던 우리 김주영 권사님하고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괜히 그냥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털어버려야 된다. 그거를 오늘 이렇게 왜 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제 방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셋이 만나서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다 보면,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를, 특히 남자, 40대 남자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일에 대한 성공 때문에 관계를 놓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세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한 주 남겨놓고 진지하게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전에는 그냥 대상자들 거의 제가 설득해서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세례 대상자지 세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얘기해도 되죠? 우리 양현결 양은 오늘 전도하려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제가 토요일 날 탁 끊어봤어요. 쟤네들이 요즘 코로나 때 저 6학년들이요. 학교 많이 빠지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너네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이유로는 막 빠져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위해서는 학교를 못 빠지지? 이런 마음이 제한테 좀 들었어요.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아파도 빠지고 뭐 해도 빠지고 맨날 빠져요. 요즘 그 코로나 기간에 지낸 학생들. 기침만 해도 빠져도 돼요. 학교에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큐티 모임 하다가요. 야 전도할 때 그냥 우리 저거 내고 전도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제 눈이요 진지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진짜 왔어요 전도하러.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봐주세요. 비판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어디 가서 미쳤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목말라요. 좀 평범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만 넘치지 말고 좀 아주 막 죽으면 죽으리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은. 그래서 이건 칭찬하려고 얘기 꺼냈어요. 다음에 우리 아들도 좀 한번 빠져야 되겠어요. 전도. 14일 날 김장 나눔입니다. 김장 나눔은 우리 교우들만 먹을 김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김장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래서 김장 나눔입니다. 제가 모든 준비물을 주일날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잘 버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재료 준비하는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재료는 싹 준비하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묻혀가지고 돼지고기 잘 삶아서 먹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식사 때 부르셔야죠. 석집사님 부르시고 알죠? 막 불러주세요. 식사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주방에 안 들어갔던 분들 다 오셔서 같이 하고 식사하고 세례자들 교육, 악기 교육, 추수감사절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구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직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죠.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다움이죠.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철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한두 건이 아니죠. 이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면서 뭔가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것을 늘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을 편애했죠. 형들은 자기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나마 살려서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았어요. 자경제를 팔아 돈을, 인신매매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가족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솔직하고 정말 악하게 성경이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인간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가 얼마나 멋있는 자녀로 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완벽한 기대로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또 그냥 그 연약한 모습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비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 이야기만 집중하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 구별이 안 가지만 전체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 이야기를 보고 가족을 바라보면 도대체 지금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끔, 말씀이 우리의 가족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못하고 있을 때가 많고, 잘못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이것이 보통 아줌마,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큰 그림을 봅시다.
이 야곱의 지금 4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하시냐면 야곱의 가족을 70명쯤 되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자식도 이 비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미움과 다툼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아직도 몰라요. 요셉이 17세 때 꾼 꿈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요셉이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 총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온 땅에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이 기근은 누구나 싫어하는 거지만 이 기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걸 찾아 이집트로 오게 되잖아요. 형제들이. 이거 보세요. 도대체 일어나는 일만 보면 다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좀 더 절망적일 수 있어요. 지진이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인플레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진짜 저 미사일이 조금 더 남쪽으로 올 수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 우리를 조금 더 멀리 해버릴 수도 있고 뭐 시나리오는 어마어마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안 일하기 원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게 형제들의 싸움이나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일부가 왔다 갔죠. 양식 때문에 완 거예요. 이집트에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한 놈을 딱 시몬,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을 딱 감금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베냐민을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여기겠다고 그러고 다시는 먹을 것도 안 주겠답니다. 시몬도 안 풀어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요셉이 17세 때 37장의 꿈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이 좀 다르죠. 첫 번째 꿈은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다시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 별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꿈이 뭡니까? 베냐민 포함해서 11형제가 이집트로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총리인 요셉인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다 한꺼번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가면 벗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마차 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이제 아버지 부모하고 형제들 다 절하는 거예요. 결국 꿈은요, 그냥 어른이 동생한테,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거지만 그 꿈의 실상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근데 꿈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베냐민이 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요셉이 지금 거기 가서 죽지도 않고 총리가 됐다는 걸 알면 금방 오겠지만 이게 그렇게 얼굴을 드러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순서가. 자, 여러분 지금 오늘 4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누가 제일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죠? 누굴까요? 누가 제일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이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야곱이죠. 그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날 때, 라반의 손에서 탈출할 때, 뭐 베델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는 형들은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는데
죽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양식이 갖고 온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또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감겨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는 이유, 첫 번째 요셉 때문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12명인데 아들이 유독 요셉만 좋아했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뒤부터는 이제 베냐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식 사랑.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앞에 돌아보셔야 돼요. 아, 자식 사랑이 과하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배우자 험담할 때는 금방 동의하지만 자식은 아닌 걸.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삶의 첫 번째가 가족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뭐 돈이 최고야 이런 거는 좀 쪽팔려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1번을 가족 사랑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1번이 가족 사랑이에요? 삶의 1번이? 우리의 1번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여러분 가족이 먼저 우선되면 야곱처럼 이게 꼬이는 거예요. 섬세하게 들여보세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최후의 시험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는지, 왜 야곱이 지금 그렇게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전혀 반응 안 하고 안돼 못 가 못 보내 이러고만 있는가. 물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건 신앙인의 명 허락된 비전이에요. 자, 보세요. 이집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이태원에 절대 가지 말자. 아니죠. 이태원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태원에 가야죠. 믿는 자는 시내 가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여러분 대도시 가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면 무조건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 내가 이집트를 가냐? 전혀 이집트는 가야 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더 중요해질 때 이거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가 돼야 되는데 절대 저건 안 돼. 여러분, 동성애 문제, 뭐 WCC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갈등하는 부분들, 뭐 어떤 분은 북한의 문제, 어떤 분은 뭐 보수의 문제, 하나님한테 먼저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해방신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의 간증책이에요. 해방신학 책이 아니라.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뭐 이런 지역들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뭔가 좀 혁명적이고 그들은 가난한 편에 서 있고 성경을 읽어도 좀 약자의 편으로 읽는 건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군사정권 시대에 이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죠. 근데 제가 해방신학에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제 쿠바에 한번 간 거예요. 쿠바는 그 당시에만 해도 완전히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목사로서 쿠바에 쿠바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신학교가. 자기도 이게 나이가 지금 60대 후반이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분이잖아요.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쿠바에 가서 지내는데, 이분이 거기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주의 세계는 너무너무 물질주의, 너무 바쁘고 너무 물질 위주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자연에 대한 배려나 여유가 없이 막 황폐케 하는데, 쿠바는 너무너무 삶이 느린 거예요. 왜?
뭐 가난해 가지고요. 신문물이 들어오잖아. 미국이 쿠바를 딱 봉쇄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게 천천히 가고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식인 거죠. 배려와 이런 거 존중, 자연에 대한 존중. 그분이 거기에서 도대체 공산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가? 왜? 자본주의만 있으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누가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 듣고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시대 되게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북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부럽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눈을 보면 우리가 유익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붙들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요. 예? 내가 그거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보수의 극우 보수자라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여보고, 진보 있는 사람도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열린 태도로 말이죠.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 극으로만 가요. 부자는 좀 더 부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보수는 극으로, 진보는 극자로 막. 또 놀라운 것이 거기 코스타리카인가요? 거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코스타리카는요 브라질하고 쿠바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군대가 없으면 옆에 나라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요, 아예 군대가 없으니까 아무도 공격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자꾸 북한에서 무기를 늘리니까 남한에서도 무기를 늘리고, 남한이 무기를 늘리니까 북한도 무기를 늘리고, 결국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 나라들이 군사 무장을 더 많이 한다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나요? 교회에서만 하세요. 어디 가면 또 욕 먹으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좀 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두 대를 때리고요.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았다고 가서 죽여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제는 누가 미사일 한 방만 쏘면요, 미사일 쐈냐고 그러고 10방을 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100방을 쏴버리고, 그렇게 인류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계명인 줄 아세요? 야, 누가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제발 때려라. 너는 누가 네 하나를 뿌렸으면 너도 하나만 부러뜨려라. 왜 너는 이를 하나 뿌려드는데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말이죠,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이집트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못 떠요.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절대로 베냐민 못 뺐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진퇴양난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한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오늘 본문 앞이에요. 첫째가 나서서,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옛날에 요셉은 못 지켰던 놈이 이제는 지키겠다고, 베냐민 지키겠다고 막 자기 아들들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르우벤 얘기 듣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에 대한 신뢰가 일단 부족해요. 자기 빌하를 범했죠. 또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놈들이 이집트에 갔다 오더니 돈을 또 왕창 갖고 왔어요. 이것들이 꼭 아들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돈 보따리 갖고 오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양식 떨어지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얘기해도.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오늘 계속 얘기해요. 무슨 얘기요? 아버지 설득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유다가 계속 설득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유독 유다라는 사람이 38장에 잠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38장 보면 집을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살면서 안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안 믿는 자식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믿음이 없어갖고요, 하나님이 배기 싫어갖고 첫째랑 둘째를 죽이셨어요.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도 너 때문이야 하고는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고는 셋째가 커도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놀러 왔을 때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며느리가 창녀짓 했다는 걸 알고 임신했다는 소리하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 자기가 준 소지품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애 아버지입니다 하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잖아요. 이게 뭐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요셉을, 내 동생을 팔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다말을 통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다는 얘기 없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 집에 또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 유다가 얘기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뭡니까? 문제 많은 자식. 신앙적으로 참 문제 많은 자식, 속썩이는 자식. 요셉을 사라지게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르우벤은 살려려고 했거든요. 데려가려고 했는데 유다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르우벤도 못 살렸어요, 요셉을. 유다가 결정적으로 한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근데 유다가 돌아왔죠, 믿음의 자리로. 그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바뀌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곱처럼. 나는 체험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하나님보다 내 신념이 어느 순간에 더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유다예요. 그거를 야곱이에요. 그걸 유다가 깨트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 경험 많은 부모보다 방탕했던 자녀가 부모를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라고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세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그런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성숙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자녀를 돌보다가 내가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 자녀를 돌보다가 내가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회개하여 부모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봉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귀한 게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저렇게 철없고 지네끼리 쑥닥쑥닥거리고 해도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놈들이 귀한 거예요. 저들이 요셉이죠. 저들이 우리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깨우쳐줄 다음 세대예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에서 죽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에게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정치적으로 정쟁을 멈췄잖아요.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야당 대표 죽여라, 뭐 윤석열 죽여라 막 하면서 막 엄청 싸웠잖아요. 나라가 막 지금 좀 조용해지고 신기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 앞에서 조용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으면. 저는 교회들이 정치 앞장서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실망하시도 많고 오해도 하지 마세요. 교회란 좌냐 우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40대 50대 초반이니까 뭐 입장이라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우리는 좌다 우리는 우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들을 막 쫓아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이해 집단의 어떤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안에는 우도 있고 좌도 있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지. 우하지 말고 좌 누가 하나가 나쁘다고 안 하셨잖아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너무 왼쪽으로 가지 말고 둘 다 필요하다. 이제는 여러분 좀 자본주의도 필요하고 좀 사회주의 국가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싫었으면 중국하고 교육을 끊어야지. 안 그래요? 좀 넓게 생각을 하세요. 막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는 다 이렇게 뿔 달리고 막 피 흘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수록 이게 반공정신이 큰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신념 쪽으로 가요. 신앙이 기독교는 이쪽이야 기독교는 이쪽이야 이런데 이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처럼 되잖아요. 자 이제 야곱이 딱 원래 야곱이라는 게 이래요. 아주 연약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겠습니다 막 이러고요. 베델에서는 주여 제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막 10의 1조를 드리고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막 이러게. 베드로 같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돌이킨 야곱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얘기 뭡니까? 원래 야곱이 이래요. 야 이집트 갈 때 그냥 가지 마라. 이제 갈 때 돈도 2배로 가져가고 좋은 거 이 땅에 나는 거 막 수입품 다 가져가라. 왜죠? 그 내 아들 시므온 잡고 있는 그놈한테 좀 잘 보여라. 야곱은 항상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거 너무 멋지죠. 이게 야곱의 장점이에요. 13절 읽어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이제 자기 베냐민 데려가라. 자 이 결단이 어떻게 나왔느냐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14절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꽉 막힌 상황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야곱은 항상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의 여러분 장기예요. 신앙이 없는 듯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빡 나오는 거예요. 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본 거예요. 이놈이 요셉 데려가다 요셉 사라지고 시몬 데려가서 시몬 사라지고 베냐민 데려가면 또 베냐민 사라질 것 같은 이놈들이 베냐민 지키겠다고 목숨 내놓고 자식 내놓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식에 대한 그 불안감이 떨쳐진 거예요. 이제 이놈들 베냐민도 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베냐민을 하나님이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시므온 베냐민 돌려보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리로다. 이게 뭐예요? 내 원함은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더라면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소원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끄트머리에는 주님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들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고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내 며느리감을 데리러 가라. 종한테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면 그냥 와라. 안 데려도 좋다. 결혼 못 시켜도 좋다. 나는 내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은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모든 게 엉망진창처럼 될지라도 주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지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야곱 되는 게 뭐예요? 요셉도 내 품에, 베냐민도 내 품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 부자로 살았던 애가 기근을 만나니까 그냥 다 가잖아요. 결국 자기도 이집트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면 감사해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0년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개척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은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힘들 거야는 그냥 힘들고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 그전에는 제가 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안 했게요. 수십 번 했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는 내가 잘합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트리셔야 온전히 주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참 그 즐거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냥 자꾸 내가 낮아지고 나니까 자꾸 뭔가 그냥 저절로 자꾸 돼요.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누가 보면 그냥 다 내려놨다 이거 나 내려놨다 이 포기 같지만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셔요. 진짜예요.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가운데 좀 우리 좀 멀리 좀 가보자고요. 그 은혜 뭐냐면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가는 거. 너무 우리가 얄팍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좀 더 뻥뻥뻥 할렐루야 뻥뻥뻥 들리셨으면 좋겠고 네? 기도도 좀 뻥뻥뻥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가 연약했다고 하는 생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철이 없고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연약한 자들이 오나 그래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 기성세대의 영적인 바른 길과 또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게 될 귀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로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런 자녀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